로마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에게든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good news고 그리고 한자로 복복자에다 소리 음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복된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도대체 뭘까요?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은 그 암이 떠나갔다라는 소식이 아마 가장 듣고 싶어하는 복된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3 수험생에게는 이번 수시에서 합격됐다. 수능 볼 필요성도 없다. 그냥 합격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가장 기쁠 것입니다. 직장을 찾는 구직자에게는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면접 보러 오세요. 그게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것이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가요? 돈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돈을 원 없이 써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복된 소식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지요. 중국 서안에 가면 병마용이라는 The Warriors Terracotta라는 점토흙으로 만든 이제 병사들이 죽은 왕의 시신 옆에 도열해 있습니다. 1974년 3월 어느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점토로 만든 병사들이 기원전 3세기 진시 황제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토로 된 실물 크기의 군대 조각물, 농부가 메마른 땅 안에 묻혀 있었던 것인데 약 8,000명의 군인, 150마리의 군마, 그리고 520마리의 말이 끄는 130대의 전차를 발굴한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병마용이 발견된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고 중국에서 가장 큰 유명 관광소가 되었습니다. 1999년 제가 한 달간 중국을 이제 감숙성의 란주라는 도시에서 한 달간 사역을 했어요. 카나다에서 목회학을 마치고 선교학을 하면서 카나다에서 2명, 미국에서 5명, 싱가포르에서 1명 이렇게 8명이 같이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론티어스 캐나다라는 선교단체였어요. 한 달간 무슬림 사역을 마치고 마침 제 그 란주 옆이 시안이었기 때문에 시안을 갈 길이 있었습니다. 병마용을 갔어요. 근데 아직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다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진시황이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았느냐?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남동료 각 100명씩을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배를 타고 바다로 보내서 이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런데 그들이 구하지를 못해서 돌아오질 않았대요. 일본 땅에 정착했다는 또 뭐 속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또 이것도 헛된 망상에 불과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축복일까요? 젊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축복일 수 있을 텐데, 인간은 점점 늙어가고 요즘도 요양원에서 정말 그 사람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그 양육되면서 먹여주면서 살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때가 되면 음식을 갖다 열심히 차려서 잡수게 하시고, 그리고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연명 치료를 본인이 거부하기 전에는 의사들은 산소호흡기를 자동으로 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의무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껴야 됩니다.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주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돈과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억만장자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자신에 투자했습니다. 사후 언젠가 과학기술이 발전했을 때 이제 환생할 것을,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좋은 냉동 상태에 이제 잠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보면 이 부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과학자들이 자신을 환생시키고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개인 환생 신탁에 또 예치해 놓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 후가 될지 500년 후가 될지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미래를 간 것처럼 시체를 냉동 보관시켜 놓아서 이 저온 냉동에 개구리를 냉동시켰다가 이 냉동을 해제하니까 개구리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고 이제 개구리처럼 인간도 냉동했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일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직 유일한 영생의 근원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품성이나 행위에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죽음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하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 좋은 냉동 방식 기술을 통한 육신의 보존 따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복음을 열심히 선포합니다. 복음은 사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